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1장 20절 말씀. PPT로 준비되어 있으니까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 설교 말씀은 아멘 믿음의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아멘 많이 하시죠? 많이 하시죠? 네, 아멘 좋습니다. 네. 자, 우리가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는데 여기서도 이제 아멘이 나오죠. 자, 근데 우리가 너무 익숙해서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의미를 잊고 살아가는 그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이 아멘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살펴볼 텐데, 교회에서 우리가 늘 아멘하면서 우리가 말합니다. 설교를 들을 때도 아멘하고,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도 아멘하고, 또 기도를 마치고 나서도 우리가 아멘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아멘을 문장 끝에서 우리가 하다 보니까 어떤 느낌이 드냐면 때로는 단어를 종결하는 어떤 감탄사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신가요, 여러분? 동의가 안 되실 것 같은데 그냥 아멘 너무 습관적으로 하는 그런 끝맺음으로 우리가 또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어떤 청년이 교회에 세 가족을 데리고 같이 간 겁니다. 근데 친구랑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 친구가 이제 친구 옆에 딱 놓고 습관처럼 또 아멘 아멘 한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 근데 이제 그 친구가 물어본 거죠. 야, 이 아멘이 무슨 뜻이야? 라고 물어봤는데 친구가 놀랬대요. 자기가 그 의미도 모른 채 열심히 아멘을 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을 충격을 먹었다고 합니다. 자, 아멘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이 질문에 귀를 기울이고 또 우리의 신앙에 이 아멘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다시 깨닫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 아멘은 어디서 왔는가? 어디서 왔을까요? 이거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응? 지금 이거 히브리어 보셨나요, 여러분? 히브리어? 보셨죠, 그죠? 구약 성경은 이제 히브리어가 원어인데 그대로 읽으면 아멘입니다. 에이멘 아니에요, 아멘이에요. 그대로 히브리어에서 원어에서 나온 건데 뜻이 뭐냐? 확실하다, 그리고 진실하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아멘이. 자, 이거는 단순한 동의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제가 주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내가 그것을 믿습니다라는 믿음의 선언인 것이죠. 자,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이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아멘은 그냥 네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진리이심을 내가 믿고 그것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진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도 이 아멘이 나올까요? 나오죠. 그렇죠. 나오죠. 자, 구약에 보면 아멘이 주로 기도나 찬양 또 축복의 말씀을 전할 때에 회중이 아멘으로 화답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이나 역사서들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 후에 백성들이 아멘으로 이제 응답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축복의 말씀뿐만 아니라 심지어 저주의 말씀에서도 아멘을 외쳐요. 신명기 27장에 보시면, 자, 신명기 27장 15절에 이제 모세가 이런 얘기를 하죠. 백성들한테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할지니라 이랬어요. 와, 저주의 말씀을 하는데 아멘을 선포하는 것이죠. 아멘을 그 회중들이 대답을 한 거예요. 16절에 또 이렇게 얘기하죠.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이렇게 계속 쭉쭉 17, 18, 19절 이런 식으로 쭉쭉 나오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을 때 이 저주의 조항을 낭독하면 온 백성이 아멘으로 이제 화답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응답을 하고 있는 그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대상에서 보통 이렇게 축복의 말씀을 전할 때는 아멘을 많이 하는데 심판의 말씀하면 전혀 아멘을 안 합니다. 그죠? 그죠? 자,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백성이 언약 백성이라고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도 언약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도하는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이라는 것은 말씀대로 이루어지다라는 고백이 됨으로써 우리와 하나님과의 동의와 어떠한 서약이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도 아멘을 했을까요?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라는 말씀을 여러분 성경에서 많이 봤을 겁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만 제가 가지고 왔는데 이런 말씀 굉장히 많아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런 말씀이 많이 있는데, 자 헬라어로 아멘 아멘 레고 휘민이라고 합니다. 아멘 아멘 레고 휘민. 진실로 진실로 이 말이 아멘 아멘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스스로 지금 아멘을 선언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 보통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을 하지만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신이 말씀하신 거에 대한 아멘을 같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로고스 들어보셨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 그 아멘은 그 예수님 자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여기서 뭐가 나오냐? 아멘이 나옵니다.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이게 누구십니까?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아멘. 그래서 아멘이 뭐냐? 이것은 지금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 이 표현은 단순한 어떠한 강조가 아니라 진리의 절대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확정성을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그게 어떻게 되는 거냐? 약속의 확증이자 우리에게 성취로서 아멘이라 불리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진리이신 예수님께 아멘으로 화답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어디 안에서 예가 된다고 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뭐 하셨어요? 가르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을 이루셨죠. 그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믿는 우리가 담대하게 아멘을 우리가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 자체가 아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멘으로 외칠 때 우리에게 어떠한 능력이 생겨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왜? 아멘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우리가 다 은혜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을 들을 때 다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 나에게 떨어졌을 때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 우리가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요 많이 떠다니고 있어요. 어떻게 했을 때 우리가 말씀을 아멘으로 붙잡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장 38절에 보시면 이 천사가 나와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전합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이렇게 고백을 해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아멘입니다.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겠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 그게 바로 말씀을 살아 움직이게 하는 그 반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변화가 없는 이유는 우리가 말씀을 아멘으로 붙잡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집니다라는 그 고백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아멘이 없는 것은 어떤 것과 같냐? 마치 씨를 뿌리는데 흙을 덮지 않은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막 씨를 뿌리듯이 막 던져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아멘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말씀 우리 마음밭에 다 심어놔야 되는데, 덮어놔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 열매를 못 맺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멘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기도 끝에 우리가 아멘하는 이유도 왜 아멘을 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힘입어서 간구한 모든 기도가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라는 그 선언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기도할 때도, 설교를 들을 때도 아멘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주의할 건 있어요. 믿음 없이 건성으로 마음의 동의 없이 아멘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예전에 제가 청년부 그 성도였을 때 목사님께 설교하실 때 어떤 학생이 그냥 말끝마다 항상 아멘 아멘 하는 학생이 있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굉장히 좀 힘들어했어. 왜냐하면 너무 무분별하게 아멘을 했기 때문이에요. 누가 들어도 너무 습관적으로 하는 그 아멘 때문에 목사님께 좀 힘들어했었던 그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길 원하시냐? 하나님께서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졌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아멘이라는 그 진정성을 가지고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 말씀이 떨어졌을 때 그냥 반신반의하면서 그렇게 망설일 수 있는데,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것을 아멘으로 확 그 약속을 붙드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내 자손을 모래알과 같이 모래같이 많이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약속했는데 성경에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랬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이 뭐 대단한 걸 해서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신 게 아니라 그냥 아브라함이 한 것은 믿음이었습니다.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셨냐?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그 신앙 자체가 아멘 신앙이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지금 믿음으로 고백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은 것입니다. 그 아멘 신앙, 아멘 정신. 그래서 고린도서 1장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멘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지금 믿음으로 고백했던 그 고백의 말씀을 주님께 올려드렸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의로 여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아멘으로 믿음으로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겠어요? 의로 우리를 삼아 주신다라는 거예요. 너 의롭다라고 하나님께서 기뻐받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멘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 아멘이 하나님의 약속을 내 삶에 모셔드리는 그 통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 특히 어르신분들이 설교 시간에 아멘을 많이 하시죠. 아멘을 많이 합니다. 근데 청년들은 약간 그 모습을 보면서 약간 낯설게 여기는 학생들도 많이 있어요. 왠지 옛날 방식 같고 형식적인 관습 같은 그런 느낌을 드는 친구들도 있지만, 하지만 예배 중에 드리는 아멘은 성경적인 그 관습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전통이 있는 거예요. 자, 초대교회 성도들도 예배 때 함께 아멘으로 응답하곤 했습니다. 초대교회 때.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16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14장은 방언이 들어가 있는 장이거든요. 방언장. 그래서 방언 이런 거 너희들 조심해라 뭐 이렇게 뭐 대표기도 할 때 방언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로 앞에서 축복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을 한 것이죠. 대표기도 때. 그러니까 못 알아듣는 사람이 어떻게 아멘할 것이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무슨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 건가? 고린도전서 14장 방언을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전통적인 아멘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 그래서 이게 뭐예요? 성경적인 전통이 있었다.
자, 느헤미야 8장 6절도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공동체가 어떻게 했습니까? 아멘으로 화답했어요. 아멘으로. 아멘으로. 예배 속에 아멘이 있었다. 그래서 예배하는 설교자나 아니면 기도 인도자가 이 고백을 했을 때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하고 이럼으로써 우리가 공동체가 하나 되는 그런 행위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멘이라는 이게 바로 성경적인 전통이 있는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이 아멘이 우리에게 유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네, 두 가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듣는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를 합니다. 도와줘요. 우리가 공부할 때 여러분 그냥 듣기만 하거나 아니면 온라인 강의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냥 듣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수동적이 되는 거야. 잘 피곤도 하고 졸리고 이런데, 그런데 우리가 쓰면서 아니면 그 중요한 단어를 말을 하면서 했을 때 어떻게 돼요? 좀 더 집중력 있고 좀 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공부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도 성경을 볼 때도 이 말씀을 내가 놓치고 싶지 않다 이럴 때 입술로 아멘이라고 고백했을 때 그때 더 능동적으로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좀 보세요. 네. 네. 요즘에 설교가 어떻게 흘러가는 줄 아세요? 기승전결, 서론, 본론, 결론. 그렇죠. 왜 그런 짜임새를 가지고 설교를 할까요? 성도들이 그렇게 해야 잘 들리니까. 책도 보면 서론, 본론, 결론, 기승전결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모든 성경이 다 그렇게 나오진 않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 형식을 좀 많이 쓰긴 했어요. 왜냐? 사도 바울은 그때 시기에 헬라 문화식 거기에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헬라 문화. 그래. 소피스트들도 있고 철학가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쪽에.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이 형식을 쓰긴 했어. 그런데 모든 성경에서 이런 방식으로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서론, 본론, 결론, 기승전결 없이 그냥 선포만 하신 분도 계세요.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요즘에 너무 기승전결, 서론, 본론, 결론 여기에 너무 그게 돼 있어. 너무 체득화가 돼 있어요, 성도들한테. 그래서 서론이 조금 아니다 싶으면 본론에서 집중력이 흐려집니다. 뭔지 알아요? 아니면 서론에서 졸았어, 본론으로 갔어요. 그러면 오늘 말씀 흐름 끊겼다. 그 귀에 잘 안 들어오는 거야. 근데 오늘 제가 무슨 얘기하고 싶어 하는가? 하나님 말씀이 선포됐을 때 잡으라는 거예요. 예배 시간 30분까지 하는데 내가 25분에 깼어. 5분 남았잖아. 오늘 끝났다. 망했다가 아니라 5분 안에 말씀을 잡는 겁니다. 아멘, 아멘 잡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 말씀 우리가 말씀을 잡고 우리 안에 갖고 왔을 때 그 말씀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땐 많은 성도님들이 이 짜임새에 굉장히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서 말씀을 다 놓치고 돌아가는 경우를 너무 많이 보는 것 같아.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말씀 왔을 때 아멘을 붙잡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하나님 말씀 많이 이렇게 우리가 접하잖아요. 그때 아멘 붙잡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우리가 말씀을 접하는 거예요?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붙잡는 것입니다. 예. 저도 새벽에 설교를 이렇게 듣고 하고 여러 가지 하지만 때론 피곤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도 말씀이 선포됐을 때 아멘으로 잡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또 하나가 뭐냐? 이 아멘을 함께 함으로써 공동체가 한 마음 한 뜻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함께 우리가 아멘을 함으로써 우리는 같은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우리가 같은 고백으로 올려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예배 가운데 영적 일치감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그 일치감. 그렇죠? 그래서 이 아멘이라는 거 두 가지. 하나는 뭡니까? 능동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접하게 된다. 두 번째는 공동체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가 되게
연합이 된다라고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같이 살펴봤고, 물론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를 잠깐 했지만 남들이 아멘 하니까 습관적으로 하는 거, 그거 기계적으로 남발하는 것은 능사가 아닙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지 우리가 그런 빈 목소리로 말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한 번은 하더라도 진심되게 동의할 때 외쳐야 됩니다. 아멘, 이 아멘 하는 거. 그래서 우리 각자의 마음에 하나님께 우리가 마음을 드리면서 하는 이 고백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속으로도 할 수 있어요. 아멘을, 그죠? 속으로 아멘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멘을 소리내서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때로는 아멘을 소리내어 했을 때 이 설교자가 힘이 날 때가 있어요. 너무 힘이 쭉 빠지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번에 목사님 아프셔가지고 2번 설교해봤잖아. 1부, 2부가 있습니다. 1부 때 아무래도 아침이야, 조용해요. 그래서 이렇게 아멘을 크게 하신 분도 없고, 뭐 사람도 당연히 적고 하니까. 근데 지금 잠잠해요. 그 1부 설교했을 때랑 2부랑 확실히 사람도 많고 북적북적 거리고, 그러니까 아멘 소리도 크고 이러면 힘이 납니다. 그럼 설교자가 어떻게 했냐? 담대하게 전하는 거예요. 담대하게 전하면 또 성도들에게도 유익하고 설교자도 힘이 나고 이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작게 속으로 해도 되지만 꼭 큰 소리 아니더라도 말씀이 탁 던졌을 때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그 아멘.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은혜가 더 풍성해지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죠?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 아멘이 예배당에서만 일어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진정한 아멘의 모습은 어디서 일어나야 되는가? 교회당 문 밖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진정한 시험 때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는가? 예배당 문을 나갈 때부터, 그때가 우리의 진짜 예배의 삶이 예배의 삶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 아멘 아멘 했는데 정작 삶에서 예배의 삶, 그 말씀과 동떨어진 삶을 산다면 그냥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거예요. 이 아멘이. 삶에서 아멘이라고 우리가 외쳤을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진정한 아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당에서도 아멘이라고 외치고 또 문 밖에서도 아멘의 삶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입과 모든 육체가 다 아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배 시간에 형제를 미워하는 거 그거 안 됩니다. 나가라고 하는 거 지옥불에 떨어질 만한 죄입니다라고 했을 때 아멘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근데 밖에서는 여전히 사람을 무시하고 미워하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는 진짜 아멘이 아닌 것이죠. 진짜 아멘이 아닌 것입니다. 진짜 아멘은 삶 속에 내가 아멘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말씀에 정직하게 살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떠한 작은 유혹이 와도 흔들림 없는 그 정직함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에 행함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말로만 아멘을 고백하고 삶에서 실천 없는 아멘의 삶은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쓸모없다. 꽹거리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어느 청년의 작은 간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청년이 교회에서 아멘을 굉장히 습관적으로 많이 했다라고 해요. 근데 정작 삶에서 불안하고 힘들고 하나님 말씀보다는 자기 판단대로 하는 행동들이 너무 많았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예배 중에 목사님이 여러분 참된 아멘은 삶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라고 했을 때 이 청년이 어느 때와 다름없이 아멘을 외쳤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했대요. 와, 근데 자기가 정말 삶에선 전혀 그런 아멘의 삶 없이 살아온 것을 깨달은 거죠. 그리고 회개하고 그때부터 작은 순간, 작은 것 하나라도 다 순종하며 한번 해보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간 겁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딱 성경에 봤는데 큐티했을 때 그냥 넘어가지 않고 아멘으로 받은 겁니다. 그리고 삶에서 작은 하나라도 감사의 삶으로 살아야겠다 하는 실천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성경에 봤더니 기도하라 이 말씀 보고 그냥 매 순간 길진 못하더라도 그래도 짧게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순간순간들을 경험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 그 학생이 진짜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경험하고 또 불안과 염려 대신에 하나님의 평안과 위로함을 경험했다고 그래요. 이 청년이.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아멘으로 하는 그 말 선포도 중요하지만 정말 삶에서 조그만 하나하나 이 삶까지 아멘으로 사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에서 오늘 말씀에 예라고 했지만 우리가 삶에서 참 노라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이건 너무 힘들어요. 이건 안 돼요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었다. 하나님께 다 이루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엔 이해가 되지 않고 내 생각엔 납득이 되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예가 된다. 그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예스 하는 거예요. 아멘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살아갔을 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하나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오늘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멘에 대해 살펴봤어요. 아멘에 대해서. 아멘 한 단어로 우리가 쭉 살펴봤는데 그 의미를 살펴봤고 그 의미, 그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가 실천적인 삶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구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죠? 하나님 능력이 우리 삶에서 그걸 이젠 더 아멘 함으로써 더 능력 있게 여러분 경험 더 많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그런 고백이 불평불만이 아니라 그게 아니요 하는 거거든요. 고린도서 오늘 말씀을 봤듯이 1장 20절에 예라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아니요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말씀의 고백도 아멘, 예스 뿐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서도 그런 아멘으로 실천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점 아멘화 돼야 돼요. 우리 삶에서. 그럴 때 놀라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귀한 열매로 갚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또 받으시고 또 우리가 복된 순종의 길로 나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죠? 예, 좋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또 찬양할 텐데 믿음으로 예수 늘 함께 하시니 네, 맞네요. 자, 예수 늘 함께 하시니 같이 찬양할 텐데 여기 보면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힘든 삶 가운데 나도 모르게 노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런 삶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예스 하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하며 그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